지난 주일에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한 것을 설교하였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실질적으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도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두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비 뽑는 방식이었고, 둘째는 인원수대로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는 누구이겠습니까? 사실 12지파 모두가 다 수고하였습니다. 모두가 우선권을 주장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파를 가장 먼저 분배하는가 하면 1절에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 먼저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뭔가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제비 뽑는 방식으로 하시죠. 우리는 제비 뽑는 방식을 우연이고 요행이고 복굴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비 뽑기 정신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인간이 먼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결정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린다.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비뽑기 방식의 정신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제비뽑기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제비뽑기에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 지파의 땅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땅인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베들레헴과 헤브론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러니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땅을 분배받죠.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은 가장 의미를 지닌 가장 상징적인 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분배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유는 유다 지파가 영적 장자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다는 넷째 아들이죠. 그런데 야곱이 유다를 장자로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 뽑히고 가장 핵심적인 땅을 차지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40명의 왕이 배출하고 헤브론과 예루살렘이 왕도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국민들을 뭐라고 부르죠? 유대인, 유다인들이라고 부르는 이런 놀라운 복을 유다 지파가 받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는 요셉 지파의 땅의 크기가 제일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 지역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결코 넓은 땅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중심에 가지고 있고 약속을 받았느냐라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 집봐 참 좋겠다. 넓은 땅을 받았기에 야, 복 받았구나. 이렇게 여러분 양과 크기와 외모에 관심을 갖는 것은 육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뿌려진 그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 피로 뿌려진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나니 영에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하여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복음이 있는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입니다. 바로 유다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학벌과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40년, 50년을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유다는 어떻게 해서 이제 복을 받는 겁니까? 여러분 유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뭔가요? 바로 며느리 다말과 함께 동침하여 자식을 낳은 사건입니다. 며느리 다말이 남편이 죽어 시아버지가 친정에 보냈는데, 아니 청천벽력 같은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 다말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다말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시아버지임을 징표로 보여줍니다. 비록 시아버지의 불륜이지만 다말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자 시아버지 유다가 너가 나보다 더 옳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모든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떠나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중심이 너가 나보다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기점으로 유다가 참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어떤 복음의 기점이 있습니다. 복음의 분수령이 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이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참 많이 바뀌었다. 이런 신앙의 영적인 분기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그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 형제간들 중에 장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신의 모든 형제들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장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보면 장자에게는 자기 인생이 없었어요. 동생 다 뒷바라지하고 심지어 그때 장자들이 동생들을 출가까지 다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장자의 개념은 희생입니다. 유다는 형제들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아버지 야곱이 이제 11명의, 요셉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버지는 모르죠. 그 11명의 형제와 함께 가나안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기근이 찾아와서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얻기 위하여 자식들을 내려보냅니다. 아니, 그곳에서 총리가 요셉인 줄도 모르고, 요셉이 베냐민, 동국 형제죠. 같은 배를 가진 형제에게 데리고 오면 너희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만큼은 내가 결코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결사코 반대를 합니다. 이때 누가 딱 형제들 중에 나섰는가 하면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요, 만일 베냐민이 볼모로 잡히면 내가 내 생명을 담보라도 내어놓고 베냐민만큼은 내가 구출해 내겠습니다라고 그 약속을 받아내고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러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갑니다.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아니 양식을 얻고 이제 올라오는데 베냐민이 도둑 2명을 쓰게 됩니다. 또 이때 야곱이 먼저 나섭니다. 요셉에게 내가 감옥에 가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신이 형제들을 위하여서 희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아버지 야곱은 이때를 다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아, 저 넷째 놈이 형제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그런 이제 판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여러분,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서모를 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들이 살아온 댐데미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앞날을 아버지 야곱이 예언을 해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한 요셉에게는 2 지파의 몫을 줍니다. 에브라임과 그 쌍둥이 아들 므낫세에게 넓은 땅에 복을 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을 요셉이 먹여 살렸고 형제들까지도 다 책임져 주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넷째인 유다에게는 장자의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너희 지파에게서 규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유다 지파에서 대대로 왕이 배출되어집니다. 그리고 실로가 올 것이라고,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지파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땅을 분배받는가 하면 유다 지파가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원래 여러분, 유다가 이런 땅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넷째 아들이죠. 또 며느리와 불륜을 저질렀고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릴 때 제일 먼저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이 있고, 아니 유다였습니다. 이런 절망을 경험한 유다가
드디어 이제 형제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을 정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최전선에 제일 앞장을 씁니다. 그러면 지파의 수가 당연히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이 희생하여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가 한 번도 그 숫자가 줄어든 적이 없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다 지파의 숫자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복을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과 가족 공동체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유다와 같이 영적 장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영적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장자된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는 설립주의를 앞두고 오늘만큼은 좀 다른 본문을 선택해서 교회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고 주 초에 계속해서 그런 본문을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아마 저에게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 본문 속에서도 능히 하늘신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감동을 제게 계속해서 주시면서 이 본문에 제 마음이 확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영적 지파되어진 너희들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영적인 장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참 한평생을 교회를 섬긴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아도 그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섬긴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참 나에게 행운 같은 일들이 순간순간 일어난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희생하고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행운 같은 복을 주시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죄송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양정숙 집사님의 모친이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참석했는데 저분의 연세가 104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4세까지 하나님의 교회 주일 공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 땅의 복 중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5계명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땅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만으로 복이 아니고 영적인 신령한 것만 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저는 젊은 30대, 40대에는 이런 세상적인 복을 가리켜서 무조건 기복적이라고 참 많이 매도를 했던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상급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복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 이 땅에 주시는 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날 참
참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를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과연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 땅에서도 복 좀 주시고 싶진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그 영혼에게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지 말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영적 장자로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